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면 어제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은 우리가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구원론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그 개인적인 적용, 그래서 개인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이렇게 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였다.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하는 것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에게 새 창조를 해주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이러한 일꾼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그 개인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것이 에베소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연합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그 나라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가 된 공동체는 바로 그게 교회다. 그러면서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에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큰 틀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저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만들라는 것이죠. 오늘도 가정생활을 하고 또한 직장생활을 해나가고 또 교인들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 연합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 욕심대로 살았던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어디 가든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졌습니까? 다시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이 하나 이루면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거기 줄칩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앞에서 2장 1절부터 10절은
개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상태 1절부터 3절,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내 욕심에 끌려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악한 영들 가운데, 저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따랐다. 그렇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다. 이제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동그라미입니다. 너희는 거기 줄칩니다. 너희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기 전입니다. 과거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 무할례자들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죠. 언약의 표징이 없는 무할례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 무할례자. 그다음 그때에 또 거기 줄칩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입니다. 너희는 또 줄칩니다. 이건 뭡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좀 여기 좀 줄칩시다. 그리스도 밖에. 자, 계속 여러분이 1장부터 보지만 에베소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이 계속 되풀이되어 나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말.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이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언약들에 대해서도 이들은 외인이라, 밖의 사람이라.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고, 이들은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땅에서만 끝나는 줄 알죠. 그래서 소망이 없었다. 그 다음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이들은 이방인이었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도 받지 못한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들은요,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바로 너희 에베소 교인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과거, 예수 믿기 전을, 이러한 존재들에게. 자, 13절에 이제는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시제가 바뀌죠. 지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줄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럼 아까 12절에서 이들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줄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웠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가까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피로 또한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가까워지게 됐다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 이 벽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허물어져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들은 과거에 도저히 예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시 어제 퀴트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2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어있을 그때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탄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그 영, 불순종자들을 하는 자들을 주장하는 그 영을 따라갔다. 그 다음 전에는 과거입니다. 우리도 바울도 포함합니다.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때의 특징은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내 욕심.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이러한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멀리 있던 그들을 가까이 있게 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김의 교우들이요, 또한 저와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멀리 있던 우리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에 멀리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했다. 하나님과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가까워지게 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는 이랬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면 우리라는 말로 이제 바뀝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 그리고 이 에베소 교인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거기 줄칩니다. 예수는 누구냐? 우리의 화평이시다. 평화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동그라미 치고 하나를 만드사. 하나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제 하나됨. 하나.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버렸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버렸다. 자,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는데 그 허물어진 중간에 막힌 담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단 말. 폐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로 또 동그라미 칩니다. 자꾸 둘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14절도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데 그 방법은 원수된 것, 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버렸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허물어버렸다. 그래서 그 설명으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죄에서 쓴 사망이라는 이 선거를 주님이 성취하셔서 그것을 폐하시고 완성해버렸다. 그 다음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동그라미 칩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또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화평하게 하셨다. 그곳에 화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랬어요. 이 둘을 동그라미 치고 또 한 몸 동그라미 치고 자꾸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다. 뭘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이 속량함을 얻은 사람들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자, 다시입니다.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먼저 누구와 화목하게 되면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둘이 하나가 되었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십자가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다. 그 다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십자가로 죽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랬어요. 먼데 있는 너희에게, 너희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에베소 교인들. 그들을 평안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자, 유대인들에게 이 평안함을 전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주고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주었다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이들은 이렇게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이제 여러분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지난번에 히브리서 큐티할 때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고 그가 승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심으로 그가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멀리 있던 우리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가까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연합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가장 작은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를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연합된 교회, 하나된 교회를 가정에서 만들어갈 때, 또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갈 때 방법은 예수를 닮아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밑을 만들려고 하나를 만들려고, 내가 죽을 때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 꼭 염두에 두면서 오늘 교회는 무엇인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평화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삽시다. 가정 식구들끼리 화평합시다.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화평은 굴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희생하여 화평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한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 너희, 특히 너희, 이방인이었던 너희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11절 12절에 외인이었죠, 나그네였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오늘도 적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이라면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겠죠.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날 교회에 너무 사랑이 없죠. 세상과 별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도 없고, 오직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뭐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식구들끼리 잘 섬기는 한날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면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줄쳐놓습니다. 계속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먼저 교회를 말한다면 터가 있다는 거죠.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위에 우리가 세웠다.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 터가 있으면 그 다음 이스라엘의 건축법은 모퉁이 돌, 이게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걸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연결시켜 간다는 거죠. 자,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이 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건축의 가장 기초, 이 기초돌을 놓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마다 지어져 갑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그리스도인들 한 장 한 장,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이렇게 거기에 동참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건물이 세워져 갑니다. 자, 이것은 지금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영적 교회를 말한다는 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또 에베소서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동그라미 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동그라미 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 그리스도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도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봤던 것은 뭐냐면 지어져 간다. 교회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셨죠. 성령은 구원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셨죠. 이 22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이렇게 한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누가 디자인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성취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가 적용했습니까? 성령이. 이제 우리는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그들의 일하심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삼위가 계신데 각각의 인격체를 가지신데 그들은 한 분이셨습니다. 오늘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각각의 인격체를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합시다. 두 번째, 우리는 적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평화를 이룬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을 이루어서 둘이 하나를 만들어 교회가 형성됐다. 한 몸을 이뤘다. 하나를 이뤘다. 오늘도 꼭 기억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화평. 오늘도 그동안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들과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힘으로 안 됩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루 종일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침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삶은 세상 풍조를 쫓아갔고 욕심대로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죄만 짓고 살았던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하루를 사는 행복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개인 구원을 통하여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형성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생각하라 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풍조를 쫓아서 생활했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이 살았던 우리들, 주여 이러한 우리들에게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로 이렇게 주님의 하나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 성령의 구원의 적용,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교회를 또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섬기신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하나를 만들어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하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우리들이 오늘도 화평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화평하지 못한 가정, 화평을 만들어 주옵소서. 화평하지 못한 사람 관계, 주님 지금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